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때 17, 18, 19절 말씀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였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인의 감사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 칼 힐티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행복론에서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 감사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지금 행복하십니까?
혹시 행복하냐고 물어봤는데 나 지금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런 분 계세요? 그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감사하십시오.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시는 분이 없으신가요? 근데 얼굴 표정은 그다지 행복한 표정들이 아니신데요. 우리가 감사할 때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사람들은 찾기 어려운 행운이라고 하는 꽃말을 가진 네잎클로버를 찾습니다. 그러나 지천에 널려있는 행복이라고 하는 꽃말을 가진 새잎클로버는 무시를 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내 옆에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행복은 늘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저 사람은 내가 함께 친구하고 싶어. 저 사람은 내가 함께 살고 싶은 사람이야. 어떤 사람일까요? 행복한 사람이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요. 매일매일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같이 살면 나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나도 우울해지는 이런 삶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는 조건부 감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무조건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통합 감사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감사해요. 나는 무엇 때문에 교회를 나와요. 나는 무엇 때문에 교회 봉사를 해요. 그런데 그 무엇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나오고 무엇이 없어져도 나는 봉사를 하고 무엇이 없어져도 나는 하나님을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감사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악재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질병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나쁜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습관이나 진액을 짜내듯이 억지로 짜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내가 오늘 너무 행복해. 그리고 나는 오늘 너무 감사해. 그럴 때 표정은 어떤 표정일까요? 오만 생을 찌푸리면서 오늘 나는 너무 감사해. 이거는 어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밝고 활짝 웃으면서 내가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진정한 감사는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매우 자연스러운 결과물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화와 선행이 중생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들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또 우리를 통해서 자꾸 선한 일, 좋은 일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나요. 이것은 성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결과물들, 열매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요. 감사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들이에요. 내가 주님에게 붙어 있고 주의 말씀이 나를 늘 주장하게 하면 여러분, 내 속에서 끊임없이 감사라는 말이 붙어서 살아요. 죽겠네. 죽겠네. 여러분, 감사할 때 죽겠네 그렇게 말할까요? 그것도 땅이 다 꺼질 것처럼 한숨을 쉬면서. 우리 오늘 에덴의 양상불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랬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건 노랫말이고 실제 내 생활은 다른 거지요. 노랫말은 노랫말일 뿐이고 내 실생활은 실제니까 다른 건가요? 여러분, 그 노랫말을 작시한 작시자는 그걸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만 체험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누리고 있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무슨 복일까요? 장수의 복이에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40살이 되면 불혹의 나이래요. 그런데 불혹의 나이, 40이 불혹의 나이라고 말한 사람이 39세까지밖에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수명이 짧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는 너도 나도 오래 살아요. 너도 나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무 일찍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수명이 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수명이 길어서 장수의 복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수가 고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현대인들이 잘 해결하지 못하는 앓고 있는 질환이 있습니다. 그 질환은 정신적 질환이며 공통적이고 근본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불만과 원망이라고 하는 증상이에요. 수만 가지의 정신적 질환 속에 살아갑니다만 그 대부분의 원인은 불만과 원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고 자족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덜 겪는 어려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와 비교하다가 자신에게 주어진 값진 것들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말해요. 먼저 불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올까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가치를 결정하려고 하는 병적 심리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약점, 단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못생긴 데다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 다 결여된 것이 너무나 많아. 지난 주일날 오후에 김상철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잖아요. 저는 끝나고 나서 이야기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저 나이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에이, 목사님 착각이죠. 목사님 훨씬 많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제가 그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분이 목사님이 대선배님이고 큰형님이시네요. 그래요. 목사님 몇 년생이신데요? 그랬더니 이제 50대 중반이신 거예요. 50대 중반이. 그런데 그래, 하얀 머리와 대머리가 나이를 그렇게 많게 하는 거구나. 저도 이렇게 있을 때는 좀 덜 대머리 같지만 이렇게 하면 여러분 만만치 않잖아요. 20년은 더 먹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그래요. 목사님 가까이 와서 보니까 그렇게 나이가 많이 안 들어 보이시는데요. 그건 여러분 보기에 따라 다른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온갖 단점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생각한다면 만족할 만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그럼 그렇게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만든 걸작품이야.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아주 희소성이 있는 그런 작품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매일매일 받고 살아간다는 사실만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잘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자신의 가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모방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이 불만이라는 것이 이렇게 지나친 자기 열등의식에서 비롯되는 불행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불행적 증상은 원망이에요. 원망이란 책임 전가적인 심리작용이죠. 무슨 일이든지 잘못되면 스스로 책임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고 항상 남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악한 죄성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존적인 삶을 살게 하지 못해요. 독립적으로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하려는 무서운 욕망이 늘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는 책임감이 없어져요. 숨어버리려고 해요. 타인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피조물들의 범죄 후 제일 자연스럽게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책임 전가요. 아담아, 하나님이 나와 짝지어 살게 한 하와 때문에 그랬어요. 하와야, 하나님, 저 뱀이 그랬어요. 뱀이. 여러분, 책임 전가라는 게 끊임없이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부족이나 연약을 인정하지 않고 타인에게 전가하면서 자신의 고상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이것은 왔습니다. 불만이 자기 중심적 충족의 부족에서 시작하였다면 원망은 타인 중심적인 비교의식에서 출발되는 것이죠. 쉬운 얘기로 불만은 거울에 비친 나를 보고 절망하는 것이고, 원망은 남의 사진을 보면서 느끼는 비교의식이에요. 결국 불만과 원망이 있다는 것은 나도 문제지만 남도 문제거리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이 불만과 원망의 감정을 해결하지 못하고는 어떤 여건에서도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할 자가 감사하지 않으면 자연히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감사란 어디서 올까? 감사는 어디서 올까? 감사란 깨달음에서 오는데, 겸손한 사람이 진리의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며 되새김질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내 속에서 감사가 나와요.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깨달음에서 오는데 겸손한 사람이 진리의 귀를 기울여요.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끊임없이 되새김질을 해요. 우리는 그것을 묵상이라고 말을 해요. 다 함께 들어도 그것을 마음에 새길 수 없다면 되새길 수 없지요. 그냥 건성으로 듣고 지나가요. 건성으로 그냥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우리가 되새김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되새김질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짧은 문장으로 정리하여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해요. 벌써 소망의 아침을 시작한 지가 1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이면 요한복음이 끝나요. 요한복음이 21장까지인데 요한복음을 제가 81회를 설교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 전에 사도행전을 약 2달 정도 했던 것 같죠? 2달 정도.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이들은 요한복음을 다 하고 사도행전을 하고 그 전에 무슨 고린도 전후서를 하고 사사기를 하고 다 해도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꼬박꼬박 그것을 묵상하고 메모하면서 짤막하게 이런 메시지를 남겨서 내 것을 만들어놔요. 이것은 피와 살이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님이 그것이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도록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해요. 여러분,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성경적인 바른 가치관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말씀 앞에 앉으셔야 돼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 말씀이 내게 들려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내가 들어야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얻게 돼요. 깨닫고 되새김질하는 이 묵상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질 때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그 영역이 점점 더 확대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10명의 문둥병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나병 환자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은 대다수가 유대인들로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10명 중에 한 사람만 이방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괴 취급하며 차별하고 무시했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어졌을 때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당하게 돼요. 아수르가 지배하면서 여러분, 아수르 사람들과 혼혈 결혼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혼혈 결혼이 이루어져서 민족의 여러분 정체성도 사라졌고, 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던 신앙이 이제는 이방신을 섬기는 이것과 혼합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무시해요, 멸시해요.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이것은 지름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요. 왜요? 개들이 사는 동네는 안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개들이 사는 동네는 개나 가는 것이고, 나는 사람이니 나는 개들이 사는 동네에 안 갈 거라고. 이런 여러분 모욕적인 일들을 유대인들이 행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렇게 차별하던 사람들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병이 걸린 사람들끼리는 이 차별이 없어진 것 같아요. 같이 집단으로 때를 이루어서 살아요, 10명이. 근데 그 중에 유일하게 사마리아 사람이 한 사람 끼워서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들은 문둥병이라고 하는 병이 걸려서 사회로부터 격리가 됐고, 가족으로부터 격리가 됐고, 멸시를 당하고 있어요. 그리운 가족들을 만날 수 없고,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들어가면 어쩌면 문둥병으로 죽지 않고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같은 동종의 질고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들은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들이 함께 이렇게 공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만 소망이 없잖아요. 이 문둥병에 걸리면 언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에는 문둥병자들이 꽤 있었잖아요. 수도권에도 나환자 마을들이 꽤 있어요. 제가 살던 인천에는 나환자 마을이 몇 곳이 있어요. 제가 나환자 마을 옆 동네에 살았어요.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나환자 마을로 돌아가면 우리를 잡아서 우리 간을 떼먹는다고, 거기를 가면 안 된다고, 특히 어린 유아들은 더 가면 안 된다고, 꼭 유아의 간을 노린다고, 여러분 그런 말을 들었어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달걀들이 나환자 마을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이분들이 다 나은 분들이어서 이제는 사회 속에서 함께 사세요. 그런데 여러분, 저 전라도 고흥에 가면 소록도라고 있어요. 거기가 나환자촌이에요. 최근에는 다리가 생겨서 육지에서 들어가는 것도 편안해지고, 섬에 있던 사람은 나오기가 편안해요. 그런데 나병에 걸리면 그 섬으로 격리를 시켜서 거기에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고 평생을 거기 살다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참 그 안타까운 아픔들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런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문둥이들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 중에 문둥이를 손으로 그의 몸을 만지시면서 낫게 해주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문둥이들이 들었어요.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길은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밖에는 없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예수님이 자신들 옆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찾아가요.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갈 수가 없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리들이 많은 곳에 갈 수가 없어서 그들이 멀리 서서 절실한 마음으로 울며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울면서 소리를 질러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문둥이들의 간절한 외침을 듣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세요. 참 얄궂잖아요. 좀 오셔서 머리도 한번 이렇게 만져주시고, 그리고 이 문둥병이 걸려서 코도 떨어지고 막 그러는 여러분 그것을 이렇게 좀 쓰다듬어 주시면서 다 나았다고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9명의 유대인 문둥병자들은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이 사회 복귀를 하려면, 가정에 복귀를 하려면 문둥병이 나아야 돼요. 그런데 이 판정을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그를 보고 문둥병이 나았으면 문둥병이 나았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우슬초로 그의 몸에 물을 뿌려요. 이 확인이 되어지면 이들은 가정복귀가 가능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고 어떤 현상도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갈 길을 재촉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요. 예루살렘까지는 꽤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날 해가 지기 전에 제사장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서둘러서 가는데 얼마 가지 않았을 때 한 명의 문둥병자가 자기 몸에 있었던 문둥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문둥병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을 당했는데 그 문둥병이 해결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때 이 문둥병자는 가던 길을 멈췄어요. 내가 지금 제사장에게 가는 것이 급하지 않아. 제사장에 가는 것보다 내가 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가던 길을 되돌아서 예수님에게로 돌아왔어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9은 어디 갔느냐? 10명이 다 나왔는데 그 9은 어디 갔느냐?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0명의 문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고 그들이 출발하고 얼마 가지 않아서 병 나온 것을 확인했지만 9명의 유대인 문둥병자들은 예수님께 돌아가 합당한 감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가는 길만 재촉하며 사람들의 사회로 돌아가는 일에만 온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유대인 문둥병자들은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임에도 어서 빨리 가서 가족을 만나는 생각만 하고 걸음을 재촉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 매 순간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더 민감하게 감사하며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그것을 잊고 살아가는 무지한 삶을 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매 순간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고 있어요. 순간순간 깨닫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살고 계신가요?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하는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쓰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면서도 이루어지면 감사하지 못하는, 감사하지 않는 부패한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죄의 오염들, 그 찢기가 우리들이 매일의 삶에서 은혜의 감동을 느끼며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 문둥이들이 나음을 얻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격이 넘쳤겠습니까? 그런데 감사는 잊어버리고 무심히 자기의 일에만 모든 정신을 다 쏟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들도 예외는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될 수 없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매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많은 은혜를 매 순간 주심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절기를 정해놓고 절기에 나에게 와서 보이라. 절기를 정해놓고 절기에 감사하라고 해요. 그런데 그 절기마저도 무시하고 지나가요. 여러분, 우리 송왕예수교회에서는 아마 더더욱 그럴걸요. 다른 데서는 잊어버리고 살다가도 절기, 감사절기 전주간, 무슨 절기 전주간이면 우리가 교회 오면 알게 돼요. 무엇 때문에요? 주보 속에 헌금 봉투가 하나 껴있잖아요. 절기 봉투가. 저는 근데 그걸 굉장히 싫어해요. 저는 굉장히 싫어해요. 왜요? 그 절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헌금 봉투가 주보에 껴있는 걸 보면서 어떤 사람은 생각 없이 그냥 헌금 봉투만 빼서 이렇게 버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빼서 한 주간 내내 고민을 해요. 한 주간 내내. 과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할까요? 더 많은 것을 보상받기 위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더 많은 것을 보상받기 위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고 그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아서 그 자리를 꾸준히 내가 지키는 것도 이미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그 일을 내가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바보라 그러는 거예요. 왜 바보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니, 교회 가면 밥이 나와, 돈이 나와, 쌀이 나와, 명예가 생겨, 뭐가 생겨.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왜냐면 교회에 나가면서 시간 들이죠. 교회 가서 헌금해서 돈 들이잖아요. 그래놓고 또 욕도 먹어요. 일 잘 못한다고. 네? 저는 별로 그런 말을 안 하는 목사니까 별로 여러분 뭐 잘 못 느끼시겠지만 또 심한 목사님들은 아주 심하게 야단도 치시잖아요. 눈물 쪽쪽 날 정도로. 우리가 여러분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니라면 왜 그런 대우를 받으며 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특별한 그 일을 해야 될 만한 특별한 이유가 내게 없다면 내가 왜 그 대우를 받으면서 여러분 그걸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감사는 점진적 성화의 과정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주를 의지하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열매인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하십시오. 은혜와 기쁨의 감격이 더 넘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주의 은혜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확신했습니다. 또 은혜 외에는 불가능함을 잘 알고 뼛속까지 감사가 그에게 넘쳤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가 몇 가지 고수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양보할 때와 고집스럽게 지킬 때, 특히 교회 중직자들은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 목사의 성향을 잘 알게 될 거예요. 전 일방적으로 목사님이 밀리고 당하고 수치스러운 건데 목사님 왜 저를 양보하시지? 그런 건 제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거. 두 번째로 고집스럽게 지켜낸, 그거를 양보하는 거로 생각해보면 목사님 저거에 대해서 고집스럽게 지키려고 할 필요도 없으실 것 같은데 왜 저건 지키지? 진리에 관한 문제고 교회에 관한 문제예요. 그거는 양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저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모으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목회 초년병이면 아직 몰라서 그래, 햇병아리라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었거든요. 다 겪어봤어요. 이미 다 해봤어요. 누구보다도 총동원주의를 통해서 여러분 교인들을 독려하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 모으기도 해봤어요. 그런데 그것 아니라는 결론을 얻었어요. 그것 아니다. 우리는 그저 억지로라도 교회를 여러분 데리고만 오면 뭐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방법을 통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헌금을 많이 하게 해서 여러분 교회가 부유해지면 좋을 거라는 생각들 해요. 저는 거기도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재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재정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감동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인위적인 방법, 그래서 목사가 기관의 어떤 위원회, 어떤 일을 위임할 때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일을, 부작용들이 막 생겨요. 부작용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일하느라고 사람들을 놓쳐버려요. 우리들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해가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사랑과 선행하기를 실천하는 사람이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가족, 친구, 친지, 이웃, 원수까지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그와 같은 것을 실천하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맺으며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로 교회로 찾아와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는 관계 전도에 저는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끊임없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해요. 그들을 돌봐요.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들이 나를 통해서 그에게 흘러넘치게 하는 이 일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는지 몰라요. 일평생에도 그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주께 감사로 살해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한 해를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는 예산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예산은 예산일 뿐이에요. 왜요? 교회가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여러분 국가는 국민이 납세의 의무가 있어요. 납세의 의무가. 그래서 때가 되면 납세를 하는 거예요.
날짜에 맞춰서 세금을 내지 않으면 여러분 가산금이 붙는데 그 가산금이 아주 무서울 정도로 또 세요. 세금에 관한 것들은. 그런데 교회는 세금이 아니에요. 헌금이에요. 교회는 헌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것을 강제로 걷어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합니다. 11조는 믿는 자들에게 의무 헌금이에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의무로 11조를 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11조는 근로소득만 내는 거지요. 근로소득만. 근데 여러분, 근로소득 말고 또 무슨 소득이 또 있어요? 근로소득 말고 무슨 소득이 또 있죠? 우리가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중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근로소득만 많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세요? 아니잖아요. 모든 것에 복을 주시기를 기도해요. 모든 것에.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것만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 자체가 저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고백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어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지요. 절기 때가 되면 절기 헌금을 얼마를 드리면 좋겠느냐라고 말을 해요. 이 설교를 여러분 절기 전주에 설교를 하면 모두가 부담을 가져야 돼요. 저는 그것도 원치 않아요. 꼭 그날 절기날 이 설교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절기까지 꽤 시간이 있는데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너무 깜짝 놀란 것은 우리 교회는 절기 헌금에 대한 개념들이 그다지 없으시더라고요. 절기 헌금에 대한 개념들이 없으세요. 그런데 제가 몇 차례 절기가 지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절기 헌금은 내가 11조를 하는 것만큼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한두 사람씩 절기가 지나면 그 헌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감사하구나. 정말 감사하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가 왜 돈이 필요할까요? 빌딩 지려고요? 땅 사려고요? 투기하려고요? 아니요. 그렇게 한다면 교회에 우리가 헌금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정말 가치 있는 일에 교회가 사용하기 위해서 물질을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되고 그 물질을 사용한다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 소망의 교회도 다른 헌금들이 많이 줄었죠. 다른 헌금이 줄었는데 우리 교회가 코로나 중에도 참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적 헌금들은 더 헌금이 늘었다는 거예요. 선교하는 일, 장학금을 보내는 일, 그리고 구제하는 일과 공유를, 그리고 여러분 문화사역, 이 헌금들은 오히려 헌금이 늘었어요. 참여하는 사람들 숫자가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여러분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통해서 늘 제가 얻게 되는 위안이 있어요. 그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명분 있게 바른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에는 마음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들이 아직 살아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헌금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얼마? 하나님 앞에 얼마가 왜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를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을 보세요. 그래서 저는 헌금 생활에 대해서 꼭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신앙을 보시라. 본인의 신앙을. 두 번째는 생활 정도를 보시라. 내가 그것을 드릴 만큼의 신앙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생활이 그것을 드릴 만한 삶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 신앙도 안 되고 삶도 안 돼요. 헌금하고 난 다음에 후회가 많아요.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 못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 함께 생각하며 나눕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절기이기 때문에 억지로 짜내야 감사거리가 있는가, 매주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는가, 아니면 나는 매주마다 그냥 잊고 지나가서 1년 52주 중에 한두 번도 나는 감사할 수가 없는 자리에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는 아직 이 절기헌금을 다른 목적으로 좀 사용합시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누가 반대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아직 재정이 여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를테면 이번에 맥주감사헌금은 지역의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 헌금은 사용합시다. 그럼 그 얼마나 명분이 좋아요. 그런데 우리 예산 속에 그게 꼭 필요한 거예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일임에도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교회 안에 절기헌금에 관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내 배를 위해서, 우리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드리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면서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를 보라는 법이 따로 세워지지 않은 것은 감사를 모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벌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감사가 없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 마음이 삭막한 거잖아요. 감사가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삭막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나는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신앙을 통해서 감사함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